샌더슨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KFC,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면 요즘은 또 그런 동상이 여전히인지 모르겠어요. 지팡이 들고 안경을 쓴 할아버지 한 분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샌더슨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처음부터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이분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연속되어 있는, 슬픔으로 연속된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6살 때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그나마 호르몬 밑에서 자라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두 동생을 자신이 직접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면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달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는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어요. 여러 번 실패했어요. 하는 사람마다 여러 번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나마 그래도 아내가 곁에서 힘이 되어줬는데 그 아내마저도 삶을 달리하고, 그리고 아들마저도요 삶을 달리하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쭉 살펴보면은 65세가 될 때까지 실패로 거듭되는 인생이었고, 슬픔과 좌절과 고난으로 연속되는 외로움으로, 절망으로 연속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샌더슨이라는 이분은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는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느 날 이제 적당히 자신의 삶을 마칠 그 장소를 찾으러 나가는데, 길목을 지나가는데요, 교회에서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이 이끌려가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절망하면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삶을 달리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을 접고, 주님이 계시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제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그날 이후로 이 샌더슨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약하지만은요, 창대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지금까지는 고난과 실패와 완전히 파산된 그런 인생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경제공황으로 해서 어려운 때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샌더슨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이제 복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11가지의 양념을 넣은 그런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상품으로 내놓으면서부터, 물론 이것이 처음 어떤 그 한 상점에서 이것을 이제 팔기 시작한 것은 그냥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0여 번에 가까운 거절을 당했어요. 이 상점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자기가 새로 개발한 그 치킨을 이제 좀 팔아달라고, 이 가게를 통해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거절을 했는데, 마침내 1000여 번에 가까운 그런 이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시작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요, 아주 인기를 얻게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약 25년 동안 이 샌더슨이요, 이제 사업의 일들을 번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은퇴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선교 사업에 전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건 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서요,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불러서 소천하기 전까지 선교 사업에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쏟아붓는 그러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일들을 매 순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말씀에 근거한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공한 자예요. 그죠?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다라는 건 뭡니까?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다. 형통하는 사람이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 머물러 있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성공리에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도움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살아가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는 나의 어떤 야망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하고 또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형통이 한다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형들로 인하여서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슬픔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보디발 장군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그래서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물론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떤 위치까지 오르게 됐냐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외에는 그 가정의 그 큰 집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자기의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가운데에 죄인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것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옥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하는 복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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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다, 진정한 우리의 복이다,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도모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형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제 형통하는 자가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그렇게 모세와 비교해 볼 때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족한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앞날이 걱정이 되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삶을 달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낙심하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끌어온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제 자신들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적으로도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런 때에 지도로서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시라. 그 이유는 뭡니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삶의 상을 만들든 간에 우리의 삶이 잘 나가는 생사로 얘기하는 성공의 어떤 탄탄대로를 가든 실패의 길을 가든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은,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한 삶의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시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극한 어려움과 곤고함과 절망과 슬픔과 가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담대히 선언하며 절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의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수많은 군대가 진치고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것, 거듭거듭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정말로 믿는다면서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 왜?
히어스의 잠언 24장을 보게 되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설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전능한 여호와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난 마음을 강하게고 담대히 가시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치르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이죠, 머뭇거리고 이런 영적 싸움을 치르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다면은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인생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요, 담대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내 쥐뿔도 없는 내 능력과 내 힘에 의지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이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 함께 형통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아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스테고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을,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더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시는 지침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일에 너의 마음을 온전히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삶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아멘. 그래서 7절에도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고 8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늘 결단하고 도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처해 있는 나에게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시편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아무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말씀에 따르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형통한 자 되기를 소원한다면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사모함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행하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뭐가 안 될 사람이다. 그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도 경홀히 여기지 말 것이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벌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도움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에 잘 연단된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의 섭리와 또 선하신 섭리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냥 멍하니 내 멋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비진리인가? 바르게 분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없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지만은요, 없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사역을 가게 될 때 그 막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비결이 무엇이냐면 율법책, 이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만 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심쓰면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기도하셔야죠.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소를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오늘 이 아침도요,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버린 메말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와 앉아있는 성도님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힘을 얻어요. 말씀을 읽어야 소망을 가져요.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향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 있는 자리에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했지만은요, 더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일들을 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정성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세상의 금보다, 재물보다 더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보다 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일들을 보면요, 아주 정말 대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에게 내가 이 중요한 비결을 말한다. 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결단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은 이제 외과 의사로서 그 당시 얘는 마취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수술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막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환자의 고통을 좀 줄이면서 내가 수술할 수 없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고민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근데 이분은요, 이분은 성경을 매우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사모하고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대목이 딱 눈에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는데, 이브를 지으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대목을 다른 때와 같이 다른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인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알고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와닿는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번쩍 눈에 띄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아담의 몸에서 갈뼈를 취했을 때에는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비결이 여기 있구나. 환자들로 하여금 고통받지 않고 수술을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있구나 깨달은 것을 깨닫고서는요, 분명히 고통을 주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가운데 크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이제 발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말이죠. 의학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취제를 이제 발명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는 고통을 지금 덜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사모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건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목사,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형통한 자가 되는 삶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셨는데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눌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누리도록 세우시를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일깨웠어요. 드라마 연속곡 한 주 빠지면은 궁금해서 말이죠. 이거 못 봐갖고 다른 일을 어떻게 빨리빨리 마치고 저거 빨리 봐야 되는데, 그러고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의 삶의 형통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